기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더욱 기억하는 가정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나의 나됨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지난 추석 명절 때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멀리서 이렇게 적혀진 플랜카드를 보았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당시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그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향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찾아뵙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차를 유턴을 시키고 플랜카드로 조금 가까이 가 보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보았던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중에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괜시리 와서 나이 드신 부모님 전념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명절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졌습니까? 늘 이때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묻는 게 이상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이라도 5인 이상 함께 하지 못하니 어떻게 제대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흔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거짓입니다. 수백 명 수천 년이 흘러도 강은 그대로 강입니다. 산은 그대로 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 흐르면 다 변한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무리 바뀐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마땅히 붙잡아야 할 것, 오늘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때도 성도는 다르셔야 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양새를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날인데 떡국 안 드셨습니까? 설날이라고 가족들 그래도 만나 세배 안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니 해도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그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바로 절기였습니다. 절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명절이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7절기, 7명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맥을 통하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에 흐르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모든 가족과 함께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점검하고 상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 교훈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좋은 시절, 잘 나가는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이 있습니다. 추수절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을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7일 동안 그 광야에서 머뭅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설명절은 지나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1년에 2차례 설과 추석 명절을 지켜가게 될 겁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들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진리 하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글이나 말을 봅니다. 또 듣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도대체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기록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적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시편 127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지혜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삼라만상의 이치를 아는데 솔로몬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세상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 몇 말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지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절은 부정적인 형태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강조입니다. 훨씬 강한 의조로 지금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그 수고 노력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란 하나님의 창조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와 노력에 무슨 값어치 있는 게 있겠는가? 잠언 외에 솔로몬이 남긴 지혜서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1절 2절은요 이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보셔도 좋습니다. 전도서를 여러분이 딱 펼치면 바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실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헛되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이게 인생 무상으로 귀결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생 무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굳이 빗대어 표현하면 저겁니다. 공술의 만수거가 됩니다. 여기 공자는 헛되다 비었다는 뜻이고요. 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만 만나면요, 누구만 배울 수 있다면요, 누구의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든 내 가정이든 한 나라든 한 민족이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건 강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는 겁니다. 헛됨으로 시작한 전도서가 헛됨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전도서 12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마지막입니다.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이요, 태어난 시간이 있고 젊은 시간이 있고 노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한번 내 인생,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나름대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겠죠. 주장하는 인생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 이런 명절에 대화를 나눌 때도 서로 하나님 얘기만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뻐질까요?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근데 만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 있을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자수성가의 세상 논리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자수성가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수성가는 자신의 손으로 노력해서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굳이 표현하면 하수성가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내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생의 모든 것을 세우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의심될 때 없습니까? 의혹이 생겨질 때 없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마치 자수성가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속인다니까는요. 자꾸 우리를 속인다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고 마치 거짓인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합니다. 봐라.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려고 길을 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인생들을 너희는 보지 않니? 성도들도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미혹에 빠져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원리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한 굴복함이 있으려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2절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절의 뒷부분만 보시겠습니다. 2절의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셨습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불면증에 걸린 분 계십니까?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잠이 올 때 참 많습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잠을 자는 것 허용이 되는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을 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2절의 이 뒷부분은 이렇게 번역이 완전히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무엇을 자는 동안에도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뭘 주신다고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보다는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옳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다 세상 사람들이 즐겨 말하는 복을 갖다가 넣기 시작하면 신앙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자꾸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복,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은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을 닮게끔,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선을 행하는 게 기쁘시던가요? 죄를 행하는 게 기쁘시던가요? 누구나 선을 행하는 게 기쁩니다. 알든 알지 못하든 나쁜 것을 하면 사람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선하신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나도 어렵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닮지 않게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잠입니다. 그게 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을 두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잠 좀 자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두셨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인생, 일생이라고 표현할게요. 짧게는 4분의 1이고요. 길게는 3분의 1입니다. 다 무엇에 소비됩니까? 자는데 다 소비됩니다. 80평생이라고 한다 보면요, 25년 넘는 세월 다 뭐 하는데 소비합니까? 자는데 다 소비해 버립니다. 잠 좋죠. 피곤할 때 자면 얼마나 꿀맛인데요. 그러나 가끔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참 헛되게 느껴져요. 25년을 더욱더 자지 않고 보낸다면 얼마나 그 세월들을 멋지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 잠을 자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잠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잠을 자는 순간만큼은 어린아이보다 못합니다. 진짜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사람 잠을 자는 시간에 도대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잠을 잘 때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같이 잠을 자는데 주무시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사람 자는 모습하고 가장 닮은 게 뭡니까?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 자는 모습과 가장 닮은 건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숨만 안 쉬어보십시오. 죽었다 싶을 겁니다. 이분이 숨을 쉬지 않는데 길게는 1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큰일이 났구나. 마음이 안달이 나서 급하게 가보았더니 갑자기 숨을 몰아내쉬는 겁니다. 그렇게도 주무시는 분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 자는 순간은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시편 121편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뭐 하시지도 아니하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세상이 멈추든가요?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해는 여전히 뜨고 여전히 집니다. 달과 별도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다고 그들도 쉬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마구마구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는요. 잠은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사람 자는 순간만큼 약한 거 없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자고 나서 눈 뜰 때입니다. 아이고, 또 살아있구나. 그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한다, 이 진리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새는 어떠해야 할까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잘 맡기십니까? 묻습니다. 잘 맡기십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로 못 맡깁니다. 그건 성도라고 해도 절대로 맡기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서요, 사람도 포함을 시킬게요, 물에 빠지면요
다 삽니다. 돼지. 한 번도 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에만 살았습니다. 그런 돼지도 처음 강이나 물에 집어넣으면요, 헤엄쳐 나옵니다. 안 죽는데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죽는 존재가 있답니다. 아시겠죠? 누군지?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 물에 들어가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셨답니다. 그런데 왜 그 꼴이 될까요? 내가 하다가 그 꼴이 된답니다. 세상은 물과 같습니다. 힘들잖아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신앙이 분명하면요, 뭐 할까요? 그때 맡깁니다. 왜 자꾸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관자가 되고 우리가 스스로 끌려고 하는 걸까요?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7편의 제일 앞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성경을 보시면 파란 글자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아침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자수성가의 원리를 외쳐댑니다. 노력해라, 애써라, 실력 쌓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수성가의 논리를 계속해서 외쳐댑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솔로몬에게 이 고백이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디에 오른 겁니까? 성전에 오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앞자리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 순간 막연한 생각이 다 떠납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던 세상의 논리가 다 부셔집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셔야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하는구나. 왜 성도는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까? 왜 성전에 오르셔야 합니까? 왜 예배의 자리에 나를 두셔야 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르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신앙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자수성가를 외쳐대는 세상 가운데서 하수성가에 하나님이 세우셔야 함을 외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실력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 최고의 실력,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 살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좋은 시절에 조심하셔야 돼요. 야,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쌓아둔 경험 가지고 이 일을 하면 막 될 것 같아요. 야, 내 실력과 내 재주 정도 되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찌해야 되나요? 그 모든 생각들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셔야 합니다.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이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살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주로 사탄의 도전은 하나입니다. 사탄은 복잡하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하나의 것으로 계속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뭐든가요? 왜 하나님 의지하니? 너 혼자도 돼.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 뛰어나. 너 재주, 너 실력, 너 정도 경험 쌓았으면 괜찮아. 이제 그냥 해봐.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선악과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게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런저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겠구나 싶은 모든 것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 더욱 하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앙으로 인생의 수고를 해보십시오. 기쁩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신앙으로 말이죠. 명절이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신앙으로 또 한 주간 세상을 이겨가시고 하나님 드러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